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결국 그렇게 상상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 목표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관련해서 실험이 있어서 여러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한번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옆에 지금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제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문을 쫙 여니까 여러분들로 볼 수 있는 곳에 잘 익은 레몬, 시큼한 레몬이 한 바구니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어요. 네, 여기 아닙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를 제가 꺼내서 지금 잘 익은 것을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레몬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레몬을 하나 둘 셋 하면 깨트립니다. 자, 됐죠? 하나 둘 셋 하니까 레몬즙이 어떻게 돼요? 쫙 흘러내립니다. 쭉 흘러내리고 드셔도 됩니다. 지금 드시면 손등으로 발등으로 흘러내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레몬 하니까 좀 시큼한 느낌이 듭니까? 듭니까 안 듭니까? 시큼한, 지금 좀 입에서 침이 확 쏟았던 분들은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의 가장 원리가 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찾아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레몬을 먹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되고 상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침샘이 솟고 공포의 영화 그런 부분들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기만 들어도 떨고 있죠. 이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출발했던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 우리 뇌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잘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을 그리고 상상만 해도 우리의 뇌는 현실과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꿈을 상상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머리에 반복해서 그릴 때에 그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봤더니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이것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불치병, 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정말 절망인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서 당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 하면 운동에서 특별히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고 해요. 운동에서. 그래서 내일 시합이 있죠. 그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을 위해서 오늘 밤에 누워서 상상 속에서 그 시합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 한판성의 선수 누구죠? 한판성의 사나이 옛날에 유도 이원희 선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장미란, 역도의 장미란 위대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법을 통해서 늘 이렇게 훈련해오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내일 시합이 있으면 오늘 밤에
밤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떻게 워밍업을 하고 그 시합장에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무엇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이런 것까지 머리에 다 그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머리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할 선수를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떠올릴 것까지를 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합이 좋아졌을 때에 그 상대방 선수가 어떤 기술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치기 하여서 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림을 다 그리고 나아간다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내일 시합에 나가서 그렇게 시합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할 때에 이기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제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던 것처럼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당구 배울 때에 당구 한창 50 치고 80 치고 100 치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그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당구 안 쳐보셨어요? 당구 안 쳐보셨어요? 민수 형제 당구 쳐봤죠? 민수 형제 아마 당구 제일 잘 칠 것 같아요. 잘 치고 있죠. 당구 한창 칠 때에 배울 때에 여러분 집에 오면 자취방에 방바닥에 누워서 있으면 밤에 자려고 하면 내일 잠이 안 옵니다. 내일 당구 시합이 있거나 친구들과 당구를 치면 잠이 안 오죠. 그러면 그 눈을 감고 있으면 천장에 어떻게 됩니까? 당구 타이가 그려집니다. 맞죠? 당구 타이가 그려져가지고 맛세이 나오고요. 불과 50, 70밖에 안 되는 숫자가 300을 칩니다. 상상 속에서는. 맞죠? 300을 칩니다. 300을 치고 그리고 내일 가가지고 실제로 게임할 때는 박살을 나고 그렇게 당구를 배워왔고 그렇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마찬가지죠. 설레가지고 긴장되고 어떻게 찰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과는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려고 합니다. 좀 그림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 지파의 그 불만이 가득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나와왔죠. 숲으로 우거진 그 살림이라도 너희들이 나아가서 스스로 그 살림을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 우리가 서 있는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나아가서 복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그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8장으로 들어옵니다. 18장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지난주의 일들과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 지난 시간까지 뭐가 끝났냐면 땅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하는데 12지파들 가운데에 센 지파들이 있어요. 5지파입니다. 그 센 지파들이 있고 좀 약한 지파들이 있어요. 7지파가 있어요. 땅을 분배를 다 해줘야 되는데 5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지난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지파들입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저쪽 요단의 동편에 있는 땅 먼저 받았던 족속이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굉장히 강한 지파들이에요. 그 지파들은 땅을 먼저 다 분배를 받고 스스로 나아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갈렙, 유다의 갈렙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머뭇하고 나아가지 않는 지파가 몇 지파나 있어요? 7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7지파. 7지파는 좀 약한 지파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셋, 납달리, 단 지파. 우리가 읽었던 18장 말씀 이후에 나오는 지파들,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의 모습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그 전체 지파들이 나아가서 큰 전쟁들을 다 감당해 왔어요. 그죠? 큰 전쟁들을 다 감당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들 앞서서, 이 약한 지파들 앞서서 좀 세고 강한 지파들이 먼저 앞서 나아가서 큰 그 전쟁들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큰 수행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지파가,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나아가고 남은 이 연약한 지파들만 남으니까 두려움들이 몰려왔을지 모릅니다. 무서움들이 그들 가운데 몰려왔을지 몰라요. 또 한편, 이건 제 생각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질투의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어줍니다. 저 큰 지파들, 그렇게 힘센 지파들은 먼저 땅을 받고 라는 그러한 질투의 마음들이 이 지파들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땅을 분배받으러 나아가는 곳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엄청 큰일이죠.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 일들을 위해서 처리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8장 1절에 그냥 한마디 말씀 딱 기록된 곳에 중요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했던 부분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 내어야 합니다. 실제로 17장 여호수아 말씀과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뭐라고 하죠? 실로에 무엇을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 긴 시간들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가 하는데 뭐냐면 회막을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그 길갈로부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옮겨와서 어디에? 이곳에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옮기는 거예요. 언제? 바로 이때. 땅을 분배하는 이때. 실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훨씬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스라엘 전체 땅의 중심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지금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 데에 머뭇머뭇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좀 지치고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외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인 것을 알아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서 싸워야 했어요. 예, 실제로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전쟁의 사령관이 되셔서 먼저 나가서 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을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긴 싸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걸리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이 땅은 너희에게 주셨던 땅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너희에게 주셨던 땅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행했던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회막을 옮기는 거였어요. 저들의 중심부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회막을 옮기고 왔을까요? 여러분, 왜 회막을 옮겨 왔을까요? 회막이 무엇이기에? 성막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면면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원했던 거예요. 회복해라.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습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영적인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까먹습니다.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가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지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얼굴들을 위하여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가족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납니까? 직장에 나가면 벌써부터 뒷목을 잡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곳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고 신명나게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얼굴도 같이 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뭔가라도 작은 것에 섬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후배 집사님이 주중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뭐 홍동포지 만드는 거 저기 보셨을 텐데
헌금 그 책상도 자기가 이거 섬기고 싶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하면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은 너무 지쳤다 이야기를. 왜 지쳤냐면 자기와 자기 밑에 후배들이 그렇게 많고 젊은이 30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형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섬기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땀 흘리기를 수고하기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들여서 노력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아이 데리고 와이프와 함께 집에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가 신앙생활을 한 주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옛날에 말하는데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라도 하지.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도전해봐.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한번 이야기 맞춰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 목사님 찾아가봐. 전도사님 담당하고 전도사님 같이 이야기해봐. 전도사님도 힘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가지고 떨고만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회막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을 옮김으로 저들 중심 속에 저들 가운데에 옮겨옴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터치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바라봄으로 그것을 해결해감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빠져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탁월한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예요. 성막이 뭐예요?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구약의 그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니까요. 구약하고는 실제로 비교가 안 돼요. 그 영적인 비중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 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회막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리인인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죽을까봐. 그렇게 죽어서 나온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신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꼿꼿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앉지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못 있습니다. 다윗이 춤추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다윗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인생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의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 코로 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함들이, 깨어있은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회막을 옮겼어요. 성막을 옮겼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고 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걸어오라는 것이죠. 그 땅을 걸어오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걸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걸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물론 지쳐있는 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질투의 마음들 들었을 거예요. 나도 이루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이루고 싶겠습니까? 나도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그것을 옛날에 경험했는데 헤매이면서 찌질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드라이브를 해갑니다. 그러면 앞차에 앞에 서 있는 차의 뒷문에 뭔가 떡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웃지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죠? 이러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초보 운전자라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운전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그들에게 가질 땅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림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설계도죠. 지도입니다. 지도. 나머지 그 땅을 7등분을 해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지도라는 것은 방향이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목표, 그 꿈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설계도와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기쁜 우리교회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제 기억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 했던 친구들이 정말 수고했는데 한 가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계도가 없었어요. 설계도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설계도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올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바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오면 또 바뀌어있고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갈등도 있었고 힘듦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제 속에 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오는데 어렵지 않았을까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에서 만났을 때에 40일 동안 있다가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말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상이었어요. 영상.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영화나 영상을 보죠. 그 영상처럼 영상이었어요. 영상은 곧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기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내려와서 요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고,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성막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이 그림이, 이 영상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머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뒷장에 요수아 21장에 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땅 분배가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지파별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뽑아라 해요. 그래서 세 사람씩 거주할 땅으로 나아가서 가다 보면 그 넓은 땅을 오랜 기간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 땅을 보면서 함께 의논도 해야 되고요. 걸어가야 되고 힘듭니다. 그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를 평가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내 방향의 지도를 그리는 것에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머리에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꿈은 많이 꾸죠. 그림은 많이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 가는가? 과정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일 있을 시합에 대해서 상상하고 천장에 그리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그것이 그 결과물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서, 진짜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기 위하여서, 갖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체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미지 트레이닝의 수준, 의식의 훈련,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누가 해요? 결국은 내가 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치요? 열심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체가 나예요. 그리고 그대로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그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그림을 조정해 갑니다. 그 그림을 실제적으로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루어 가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이룹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미 가나안 땅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그리는 그 그림만이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그 실제가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는, 그 정도로서 미리 보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에, 해막을 옮겨서 성막을 옮겨서 여호수아의 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들이 땅 분배를 무사히 마치고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 주체는, 그것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은,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대단한 도전이든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대단한 도전이고 모험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림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개인 각자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삶을 펼쳐갈지 잘 모르죠. 그러나 계획을 하시고 그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1학기가 맞춰갑니다. 2학기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의 계획들을 여러분들 머리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셨으면, 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함으로 그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늘 예배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그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기도해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리라,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침상 가운데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는 오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만하고 더 가득한 마음으로, 더 가득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자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는 여러분들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더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올 말에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올 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말에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서툰 말씨로 하나하나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남편, 그들 가운데 좀 들어가서 조금씩 과정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느낌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어느 곳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그림 그립니다.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고민하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지? 그 너무도 분명한 선명한 간단한 그 비전과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알고 다 함께 알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림,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해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깊이 붙잡혀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우리 한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세워져 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제대로 나누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 부분들을 원하지, 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커지면요 교만하게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커지면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누고 밖으로 쏟아내고 밖으로 쏟아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